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도망을 해가지고 루스드라로 갔죠. 이제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인데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디서 전도했냐면 오지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별로 없는 저 시골 동네에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갔냐면 지금도 찍어보면 그 지역이 가장 번화한 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한 도시 전도를 했다고요. 왜 도시 전도를 했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도시 전도를 했었죠. 그리고 도시 전도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전부 다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회당을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쉽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넘어갔죠.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오는데, 베드로도 설교를 그렇게 했고 또 스데반도 설교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예수를 딱 얘기하면 거부감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법이 그렇게 가죠. 그래서 회당 설교를 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은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을 들어간 게 아니고요, 회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전도하나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들어간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했죠.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 번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으로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지나왔는데 3장에, 여러분 3장 기억하십니까?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9시쯤 되어 자기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죠. 뭘 구걸하려고 앉아 있었던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쳐다봐요. 쳐다보는데 왜 쳐다보느냐면 혹시 나에게 돈을 줄까 하고 먹을 걸 줄까 하고 쳐다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은과 금이죠. 물질이죠. 당장에 먹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은 아예 없는데 베드로에게 있는 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랬으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일으켜 세웠죠. 그래서 그를 걷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구걸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받은 거는 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얻었죠. 돈을 받는 거는 일시적이죠. 받고서 조금 받았으면 한 끼를 먹는 거고, 조금 많이 받았으면 하루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정말 많이 받으면 일주일도 먹을 수 있고 한 달도 먹을 수 있고 1년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거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또 구걸해야 되죠. 그런데 그가 받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그거는 일시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라는 거예요. 잠시 해결하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하시는 은혜. 그래서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있다가 걸으면서 뒤에 보면 성전을 들어가요. 성전을 들어가는 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불구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을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 있느냐? 성전이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문,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뷰티 게이트, 즉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8개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이 그 문마다 이름을 다 붙여놨다 그랬잖아요. 문마다. 그래서 사자문, 그러면 라이언 게이트, 그래서 사자들이 드나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는 용맹함이 있고 장군이 드나들고 그런 건 사자문. 양문,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있는데, 미문이라 하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랍게도 성전은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성전에 있는 8개 문 중에 하나인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 성전은 정작 못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성전을 들어가죠. 그래서 훗날 며칠 있다가 베드로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원히 문제가 해결되고 성전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영광,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 하나님 찬양해, 그래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너 병 고쳤으니까 찬양해, 그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경외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우러나오는 경외함,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면 영원한 해결책이 온단 말이죠. 그게 3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런 일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3장에서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그때 사도행전에 2번의 큰 무리가, 몇천 명씩 되는 무리가 예수 믿는 사건이 나와요. 2번. 언제 나왔어요? 한 번은 몇 명? 한 번은 3,000명. 두 번째는 5,000명. 그래서 사도행전에 3,000명이 예수 믿는 사건, 5,000명이 예수 믿는 사건이 나오는데, 3,000명이 예수 믿는 사건이 언제 나오냐면 오순절날, 2장에서 오순절날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은 언제 예수를 믿느냐면 성전 미문에서 그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저분이 우리를 고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못 가게 하고 잡아 끌었어요. 끌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모였던 곳이 솔로몬 행각이죠. 그 행각에서 모였을 때 다시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설교한다고요.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5,000명.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5,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 봐요. 저는 항상 뒤집어 보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재밌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야, 저 사람을 고치면 내가 5,000명을 전도할 거야.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사람들이 나를 붙잡을 거야. 그럼 솔로몬 행국에 모일 때 내가 전도해야지. 그렇게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눈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 그 예수를 나누었는데 그 예수를 나눈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루스드라에 갔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똑같은 사람들. 이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아, 이렇게 하면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자,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요, 몇 년 동안 못 걸었냐면 38년을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몇 살인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어린아이는 아닌데 몇십 년을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고 네 발로 일어나. 너 발 있잖아. 발로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말이 안 되죠. 지금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도. 수십 년을 못 걸은 사람은 어떻게 걷게 해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였대요. 루가오니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건 시간이 가니까 그건 빼고요.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잖아요.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충청도 이 말이에요. 그냥. 아니면 경기도. 그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그 지방에 큰 두 성이 있는데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두 성에 가서 전도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루가오니아에 지금 가 있잖아요. 지금 저 루스드라에 가 있잖아요. 루스드라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을 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 말 다르잖아요. 방언이 있잖아요. 그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요? 앉아있는 사람을 자기들은 이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 뭐래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뭐라 그러냐? 12절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신으로 나왔느냐면 바나바는 누구요? 제우스. 우리 다 알죠? 제우스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제우스. 제우스는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하늘의 신. 두 번째,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뭐라 그랬다고요? 헤르메스. 그나마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좀 나아요. 옛날에 여러분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바로 앞에 우리가 이 성경 전에 봤던 성경은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나바는 스스, 바울은 험해 그랬어요. 스스가 뭐예요? 잘 몰라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말이 안 되죠. 제우스라는 번역이 맞아요. 제우스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 그랬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니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장군신이 내려온 거예요. 장군신이. 할머니 신이 내려오신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삼신할머니죠. 삼신할머니. 애 낳으면은 누가 보내줬다 그래 옛날에. 삼신할머니가. 그런데 우리가 삼신할머니 얘기하면은 미국 사람이 아냐고요. 애 낳으면 여기 우리 몽고반점 있는데 몽고반점은 삼신할머니가 뭐 했다고요? 나갈 때? 착 때려서 보냈다고. 그런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 알아들어요? 우리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를 모른다는 거예요. 도깨비를 설명하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도깨비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니까 그 문화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 진짜 많이 공부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리스 건축, 그리스 예술, 그리스 철학 정말 많이 공부했고요. 그리스 역사 정말로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쫙 꿰져요.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한 거는요, 최고의 경외를 표한 거예요. 최고의 경외. 하늘의 신이잖아요. 제우스. 헤르메스는 뭐냐면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잠시 얘기했는데, 여러분 백 중에 연세 들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백 중에 헤르메스라는 백이 있어요. 헤르메스. HERMES. 헤르메스. 우리말로는 헤르메스라고 안 하고 에르메스라 그래. 에르메스. 그 백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뭐 스카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만든 제품인데 그 브랜드명이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 저도 넥타이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비싸요. 굉장히. 그 헤르메스는 어떤 거냐면 그 넥타이나 다른 걸 보면 헤르메스에 뭐가 되어 있냐면 상표에 말이 그려져 있어요. 말 타는 거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우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의 혹은 뭐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거를 편지로 써주거나 말로 전해주면 에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말을 타고 사람들에게 와서 제우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에르메스예요. 그러니까 에르메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령이에요. 전령.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에르메스는 말을 잘해요? 못해요? 말을 잘하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요,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은 어떤 신이 임한 거예요? 에르메스 신이 임한 거예요. 말 진짜 잘하네. 저 사람 말 진짜 잘하네. 그 순간에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 생각한다고요? 어떤 신? 헤르메스. 저 사람은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의 신이 임했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뭔 신이 임해가지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데 가만히 보니 바나바가 높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런데 주로 말은 누가 해요? 바울이 다 하거든요. 주로 기적도 누가 다 해요? 바울이 다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한 다음에 바나바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걸 보니까 아니 바나바는 뒤에는 있는데 저 사람 높은 사람이네. 바울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야기도 잘해. 기적도 잘해. 그러니까 바나바는 높은 사람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우스라 그런 거고, 바울은 그 앞에서 전령처럼 일하니까 바울을 뭐라 그랬다고요? 헤르메스라 그랬다. 그 사람들로서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루가오니아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니 제우스의 신이 임하고 제우스의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바나바처럼 제우스가 나타났고 에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바울에게는. 근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찾지는 못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오늘 가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설명할 때 이 얘기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말씀, 하늘에 계시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보여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가 보여요? 자, 제가 지금 말해요. 말이 보여요? 안 보이죠? 하늘에 계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 보이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인데 누구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30년간은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도 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신학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요한복음도 여러분 히브리식 사고가 아니라 그랬죠. 헬라적 사고라 그랬잖아요. 헬라적 사고가 그리스식 사고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요, 제우스가 어느 날은 소로 변했다가 어느 날은 말로 변했다가 저 여자가 되게 좋아. 저 여자가 좋은데 저 여자가 제우스라는 신으로 나타나면은 멀리 하니까 내가 저 여자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제우스가 워낙 바람둥이니까요. 그래서 신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가 소를 좋아하네, 소를. 그러니까 제우스가 소로 변해가지고 소로 가가지고 그 여자가 소를 예뻐하다가 선교를 해가지고 애를 낳아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다 변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짐승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 도깨비가 나타난 거죠. 도깨비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나타났다.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제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해 다 되죠? 이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스르륵 넘어가 버리죠. 그 사람이 병을 고쳤더니 제우스가 나타나고 헤르메스가 나타났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우스가 나타났으니까 13절 시외, 그러니까 루스드라 그 변방에 있는 시외에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들이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대요. 소 끌고 와가지고 소 잡아가지고서 제우스한테 제사하려고 바나바 보고 바나바 앉혀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려고 소 끌고 오고 화환 가져오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전도하러 가가지고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이제 그 나머지 결론은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 얘기하는데 언제요? 바나바와 바울이 한 거는요, 내가 제우스가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거는 뒤집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해야지 한 것이 없어요. 어떤 거 한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를 나눠준 거. 내가 가진 예수를 보여준 거. 은혜를 함께 나눈 거.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곳에 이런 일도 벌어지지만 은혜를 나누는 곳에 보세요. 내가 가진 예수를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가 나누어지잖아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공간은 다 어떤 공간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잖아요. 교회에 제가 목사니까 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면 이곳이 어떤 공간이 돼요? 말씀으로 가득한 공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졌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주님을 나누면 주님이 가득하고 은혜를 나누면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명언을 했던 책이 있어요. 다른 것은 나누면 다 이렇게 하나를 딱 나누면 반반이 되죠. 그걸 다시 나누면 4분의 1씩이 되죠. 나누면 나눌수록 총에는 일은 하나는 변함이 없지만 다 나누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불은 나누어도 1이 1이요, 1이 10이요, 1이 100이 된대 그랬어요. 촛불을 가운데다 놓고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그 은혜는 똑같고 10사람이 같이 있어도 누리는 것은 똑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나누면 그것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세상적인 삶이냐?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커지고 은혜가 가득해야 가정이 은혜 가운데 빛이 나고 이런 가정과 교회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서 핍박도 받았지만 앉은 사람을 일어나게 하면서 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걸 나누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를 나누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를 나누었더니 전도가 일어나고 예수를 나누었더니 삶이 변화되고 예수를 나누었더니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세상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